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다 나그네잖아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그네 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렸던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나이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저 위에 분도 계시지만 또 아래 분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시지만, 사실 이제 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떠날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죠. 정말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거하는 우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광된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겪을 건 겪으니까, 불신자나 또 우리 잘 믿는 사람이나 고난과 뭐 여러 가지 역경이 다 한 번씩 우리가 오는 거죠. 아니겠어요? 뭐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 정말 베테랑 선교사 되시는 7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전 가족이 감염돼서, 김용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전 가족이 다 아들 둘이 목회자고 딸이 GMNC에서 합동 측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인데, 그 가족이 다 감염됐는데 이제 젊은 자제분들은 치료가 됐는데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제 폐 쪽으로 이게 폐렴으로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작년 4월에 충성기 하나님 나 갔어요. 또 그 후에 있다가 남편 되시는 김용하 선교사님이 7일인가 8일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또 이 땅을 떠나셨고, 뭐 우리 주변에 남편이 감염됐는데 사모님이 간호해서 남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낫는데 사모님이 또 감염이 돼갖고 치료가 안 돼서 하나님 가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저도 우리 동생이, 셋째 동생이 58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65년생이다. 작년에 5월 10일경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 미국에서 나온 거나 영국에서 나온 그 백신이 처음엔 못 들어왔어요. 나라가 이제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또 러시아 거 그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을 이제 초창기 막 아르헨티나도 막 엄청나게 많이 번성했으니까, 그 동생도 그걸 맞았는데 며칠 있다가 그 호흡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작년 6월 2일 날, 한 달 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우리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의 본향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가정의 동생이든 또 목사님 가정이든 선교사님 가정이든 우리가 이 나인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자녀를 보낸 아픔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현재의 이 고난보다도, 현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이, 장차 누릴 영광이 좋게 비교할 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주님이 흘린 보혈로 모든 죄 사함받고 원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복이 저 어울립니까 이거? 이거 우리 차태현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 아버님 차재한 장로님이 제가 만났는데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쫓아갔다가 날 보더니 그냥 뭐 옷 입고 온 게 뭐 후식구리 한 게 보였는지 내 숙소로 이걸 가지고 내려오더니 넥타이에서부터 와이셔츠부터 이렇게 양복을 샘플로 다 준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늘 조그만 교회 11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가 다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제 옷으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그 원죄와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로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아담이 범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런 구속자적인 그런 흐름을 볼 때 결국은 짐승 잡아서 생명을 그런 데는 피를 쏟아 죄를 속하고 그렇게 번제드려서 용서받았던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큰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좀 앞뒤 손으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자. 아멘. 조금만 일찍 먹었으면 혀 다 딜 뻔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AD 한 30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만난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만났던 게 AD 한 34년경 주후.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그 살기등등했던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이제 햇빛보다 더 그냥 놀라운 그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거꾸러지게 되고 정말 이방 전도에 또 신약 성경을 13권을 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 후에 한 30년이 또 지나요. 아니 30년이 뭐야? 그 후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아주 악독하고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95세가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이제 유배당하는데, 그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적에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귀하게 또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데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일곱 금초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은 정말 그 머리털과 털의 희가 신양털과 신능 같으시고, 그 눈은 불꽃 같으시고, 그리고 또 그 발은 풀무에 단란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또 입에서는 두날거진 날쌘곰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는 그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 요한은 정말 3년 6개월 동안 배우고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친히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 앞에 요한이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은 오늘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죠. 요한에 얹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시작했고 완성하실 거예요. 세상 시작했고 창조했으면 또 심판도 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또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권자인 걸 믿으셔야 돼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라든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은 걱정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뭐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냥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열방을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앞에 장차 누릴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정말 그 영광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시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길게는 안 하고 앞으로 1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분이면 딱 좋죠? 먼 데서 왔다고 뭐 봐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저도 참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비겁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권세자들 앞에 비겁했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우리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 그 다음에 또 오순절날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들, 우리가 오순절과 오순절을 지났을 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친히 뵙고 음식 생선 한 조각 드시는 것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던 7 사도들, 뭔가가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서부터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임금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로 코로나와 더 심한 게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점점 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이 없었지만 북민은 벌써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아니 어쩌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때에 그 생명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구세주인 것을, 만왕의 왕인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요. 이게 사도들이, 11사도들, 물론 사도 요한이 그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다른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7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지금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흐름을 볼 때에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능력 권능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죽지 않는 얘기 하자 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편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해지고 풍성하고, 우리가 이게 다 60년 70년대 살아왔던 여기 나이 되시는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그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돌아갈래야 갈 수도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는 북미를 이미 43년 전에 이민을 가서 미국 캐나다 생활도 하고 선교사로 아르헨티나 가서 35년을 선교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14년 선교도 해서 한국까지 오면 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40년 전에 캐나다나 미국은요,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거 벌써 이미 옛날 전에 다 누리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캐나다, 미국이 신앙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인정하는 나라가 캐나다가 됐고요. 이거 말도 못해요. 신앙적인 타락이. 아니, 부가 쫓아오고 모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신명기에 말씀하기를 두렵건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지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내가 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 능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능을 주었고 너에게 이런 복을 줬다는 나를 기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온전히 사랑을 바치고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주신 내려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가야 될,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준비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다가 오늘 불러도 주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나이는 아직 이렇게 어른들보다는 적은 나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집을 벗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부를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사도행전적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위로부터 권능받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그러겠죠. 아, 그래도 천국 갈 때까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지내다 가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은 받더라도 여러분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자. 앞뒤로 전으로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전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44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44시간. 44시간이요. 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요. 그 먼 데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은혜죠. 그 에코노미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늘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또 뵐지 또 기약을 못 하잖아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Who knows tomorrow? 아무도 몰라요, 진짜. 어떻게 어떤 날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사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 핍박은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이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교회는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명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이 지역의 영혼과 서울에 있는 영혼들과 대한민국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정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스데반이 돌로 맞아 그 같은 동족한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뱉은겨 치고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 끝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를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본받아서 했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에서 썩고 교회에서 썩고 이 사회에 나가서 썩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 썩는 우리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에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침내 다막색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이방인 사도로 사용했던 것 같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5월달에 여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 영광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냥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니엘이 그 영광의 주님을 봤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사도 요한도 부활의 주님을 봤을 적에 그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그 천국의 예배가 보이고 아버지 보좌와 우편에 계신 주님, 그 다음에 아버지 보좌 앞에 7명,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 앉아서 그 면류관 쓰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육의 눈이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날, 바로 그때 즉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편에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그 마지막 소망이고 영광된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은 확실하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루하루 여호와니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